20년 12월 3일 지혜반 아이스텝 줌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호로 저번에 하던 뒤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33번 203쪽에 33번 한 법도 없다 입니다. 한 법도 없다. 이게 임재어록이 우리가 공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인데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공부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복잡한 것은 노력을 통해서 해내는데 단순한 것일수록 어렵게 느낍니다. 습관이 가만히 있는다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마음을 쓰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서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것일수록 우리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더 어렵고 옛날 사람들한테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임재어록, 임재선사의 특징이 아주 단순하죠. 가르침이 한 가지, 방편도 한 가지를 쓰셨고 다양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하신 분인데 이 진리는 단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특히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단순한 것은 별것 아니고 시시하고 작은 것처럼 하잘것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많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이 더 크고 좋고 위대하고 그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면 참 시시하게 느껴지고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알과 모름, 이런 지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낯익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어도 좀 어려운 용어를 쓰고 어려운 개념을 쓰고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할 때에 대단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면 시시해 보이고 그래서 이게 잘못 보면 임재 스님의 법문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시시함까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이 그냥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뭐 좀 더 대단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많은 지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면은 더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면 좀 시시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재어록을 볼 때에도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약간의 소음이 나는데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아는 것에 대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적인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아 보이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거나 보이지 않는 지적인 것을 가지거나 간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것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똑같이 먹어봤다. 사과 먹어봤는데 사과 먹어본 맛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면 뭐 새콤달콤해요. 껍질은 좀 질겨요. 뭐 맛은 이래요. 아삭거려요.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사과에 대한 박사가 설명을 하면 사과 맛에 대해서도 어떤 용어를 쓸까요? 그냥 껍질은 좀 질겨요. 속살은 아삭해요. 그리고 새콤달콤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다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과 맛이 달라질까요? 사과 맛은 똑같죠. 어린이가 맛본 것이나 사과 박사가 먹은 것이나 맛은 똑같은데, 이런 다양하고 그런 관념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면 더 그 위대한 그러니까 대단한 사과를 먹어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또 초등학생처럼 얘기하면 그냥 시시한 사과를 먹어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 속에서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그 공기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시시하잖아요. 공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항상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멀리 있고 높이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좋아 보이는데, 내가 지금 가까이에 있고 쉽고 단순한 것은 시시하게 여기는 게 나도 모르는 그런 관념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꼭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해도 이 쉬운 말이 정작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물론 말로서 진리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법문 부분 보겠습니다. 33. 한 법도 없다. 자, 제목만 해도 참 단순하죠. 한 법도 없다. 한 법도 없다. 한 법도 없는데 뭐 알아야 될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많겠습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뭐가 위대하겠습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나 적게 아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10분 뒤에 종료가 되면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종료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다. 나에게는 남에게 해줄 법문이 없다. 남에게 줄 법이 없다.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병을 치료한다는 게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얘기하죠.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마음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약이 계속 약은 아니다. 그 얘기죠.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는 겁니다. 법이 여기서는 약이죠. 남에게 줄 약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상대방이 병이 들지 않았으면 약이 필요치가 않죠. 법문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즉 약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병이 있다면 내가 약을 주겠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병에 대한 약을 주는 것 뿐이다.
병이 치료가 되면 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약은 약이 아니다. 그때는 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버려야 되겠죠. 그대들 곳곳의 스님들이여, 여기는 스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가리킵니다. 곳곳의 스님들이여, 시험 삼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의지하지 않고. 의지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의지하는 마음, 뭐 꼭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다 놓아보라. 이 모든 게 마음이 의지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에 의지가 되어 있다, 집착이 되어 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 보라. 다 나라는 그 고정관념을 놓아버려라. 내 그대들과 더불어 따져보려고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 사는 나무도깨비요 여우 귀신들이로구나.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먹는 눈먼 놈들이 방방곡곡에서 신도들의 보시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구나.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눈먼 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한 법도 없다. 33번. 한 법도 없다. 한 약도 없다. 법은 약입니다. 아무것도 또는 이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다. 존재한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그렇습니다. 존재한다, 있다, 이것이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존재 자체가 고정돼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존재다.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있다라고 못을 박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찰나의 나툼이다. 찰나의 나타남이다. 찰나라는 것은 짧은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없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찰나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남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나타남이다. 환영이다. 꿈이다. 여몽환포영이다 했죠. 같을 여자고 몽 꿈몽자 꿈과 같다. 환과 같다. 환상과 같다. 포 물거품과 같다. 영 그림자와 같다.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럼 없냐 하니 있고 있냐 하니 없다. 있다 없다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죠. 분명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물거품이나 그 여몽환포영 여러 영녀로 있으래도 비유를 하고 역 또한 같다. 전기 그 전기 번쩍 전기가 났을 때에 분명히 전기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벼락에다가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 전기가 선풍기를 돌리고 전등불로 나타나지만 전기는 없잖아요. 선풍기가 곧 전기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보이지 않죠. 전기는 찾을 수 없는데 선풍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선풍기 돌아가는 걸 통해서 전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귀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선풍기와 같죠. 이것이 전기가 나타난 거죠. 전기 자체는 볼 수가 없죠. 전기 자체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의 모든 살아 움직이는 이것이 전기가 나타난 거죠. 현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제외한 다른 전기를 찾고 있죠. 자기의 본성을 찾겠다. 깨닫겠다. 본래 참 자기, 참나를 발견하겠다. 찾겠다. 하는 게 참나를 발견하겠다. 참나를 찾겠다. 즉 전기를 찾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기는 어디에 있냐? 지금 전등불로 나타나 있고 지금 뭐 선풍기가 돌아가는 또 전기 밥솥에 밥이 끓는 소리가 전기죠. 전기의 나타남이죠. 그리고 일체가 전기의 나타남인데 그것 말고 따로 전기를 찾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못 깨닫죠. 전기를 체험하려고 하니까. 이게 곧 그대로 이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하루 종일 작용하고 살고 있는 이것이 전기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부처가 나타난 겁니다. 불성이 나타난 겁니다. 신이 나타난 거죠. 신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 모든 움직임,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체가 그대로. 그래서 한 법도 없다. 한 전기도 없다. 전기의 비유를 하자면 전기라는 것은 따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공부를 배우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공부하고 있는 작용이 신의 작용이고 불성의 작용이고 공부를 뭐 가르친다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신의 작용이고 불성의 작용이고 똑같은 작용인 거죠. 일체가 전부 그 작용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되죠. 일체가 그 작용이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그 작용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돼요.